우리가 지금 신학 다시 하기, 그것이 기독교를 살리는데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래서 신학하기의 모형, 신학하기의 패러다임, 이런 것을, 대표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는 남미 해방신학의 방법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칼 발트의 성경주의 신학하기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신학하기, 그 중간을 연결하는 소위 몰트만의 정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남미 해방신학의 패러다임, 그것의 서설에 해당하는 몰트만, 독일의 몰트만의 정치신학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려고 합니다. 몰트만이 1960년대 후반에 몰트만과 캐톨릭 신학자 요하네스 메츠가 정치신학이라는 말을 영어권 세계에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치신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5세기에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정치신학과 1960년대 말 몰트만과 요하네스 메츠가 사용한 정치신학이라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데도 있지만 크게는 다릅니다. 그거는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지구상의 끔찍한 전쟁,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근의 끔찍한 전쟁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끔찍한 전쟁을 미리 대비하였다는 듯이 하나님은 1980년대에 태어나서 1960년대의 세상을 떠나는 위대한 신학자들을 여러 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칼 발트, 우리가 이미 다뤘고요. 불트만, 미국에는 리버 형제 등등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 위기, 전쟁 이런 것과 더불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보다 한 40년 후에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것이 바로 1920년대에 태어났고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몰트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성기로 따지면은 몰트만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스위스를 배경으로 신학을 했고, 히틀러 때 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발트보다는 40년쯤 후대의 사람이고, 히틀러가 한창 등극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 몰트만은 아직 청년이었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몰트만은 내가 발트처럼 히틀러에 대하여 저항을 했어야 양심적인 지성인 신앙인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때늦은 뼈아픈 참회를 하면서, 그 참회가 곧 신학으로 전개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고, 그의 신학의 방법론으로 따지면 그것이 소위 정치신학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도 자주 방문하여 신학을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해 준 한국 사람들도 비교적 친숙한 신학자가 바로 몰트만입니다. 몰트만의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를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뭐 교회가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몰트만이나 그의 캐톨릭 친구 요하네스 메츠가 말한 정치신학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 얘기를 아니하고 세상 얘기, 특별히 정치 얘기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신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몰트만이 말하는 정치신학의 핵심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요하네스 메츠가 더 열심히 역설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소위 종교의 탈사사화. 한국 개신교에서는 적절한 말이 없는데 캐톨릭에서 쓰는 말을 그냥 사용하고 있죠. Private thing, 사사로운 것, 종교를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종교의 탈사사화인데, 정치신학의 기본적인 소극적인 메시지는 당신들이 전하는 설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 종교를 사유의 사적인 영역에 국한하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문제라는 생각으로 설교하는 일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중립적인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설교라도 그 설교 자체는 political implication, 정치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몰트만이 자기의 젊은 날을 회고하면서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나온 결론이죠. 나는 하늘나라만 전한다고 할지라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대신하여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나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실은 세월호의 유족들의 피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정부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몰트만과 요하네스 메츠의 정치신학이라는 거고, 이 정치신학적인 반성이 없었으면 그 후 한 10년쯤 후에 일어난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해방신학도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신학의 핵심은 정치적인, 중립적인, 혹은 순수히 영적인, 순수히 저세상적인 설교,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트는 신학적으로는 성경주의를 크게 강조했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묘한 데가 있는데 칼 발트는 자신은 그 성경으로부터 행동하는, 저항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 때문에 그에게 직접 배운 바는 없지만 성경주의와는 대척적인,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대거 발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몰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발트는 성경주의지만 정치신학 그리고 해방신학으로 가면, 신학 방법론으로 보면 성경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상황주의, 컨텍스추얼리즘, 상황주의라는 신학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발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잘 받들어 전하는 일, 이것만 잘하면 교회 일은 끝난다. 발트의 성경주의는 그런 신학인데, 정치신학에서부터 해방신학, 상황주의 신학으로 가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은밀한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현실적인, 정치적인, 사회과학적인 인간의 리얼 고통,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출발점과 귀결점은 상황의, 구체적인 정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은 성경주의와는 달리 상황주의 신학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위에서 말했듯이 발트의 성경주의 신학 방법론이 아니라 출발점,
그리고 귀결점을 구체적인 교회, 회중의 상황에다가 둔다라는 점에서 정치신학은 해방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것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세월호 유족들을 편드는 교계,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있고 청와대를 편드는 교계 지도자들 데모가 양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사람은 중립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순수한 종교적인 메시지만 전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정치신학을 배우면서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프리즌 캠프에서 유대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대량 학살할 때 정치적인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틀러를 편드는 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억압이 있는 세상, 사실은 현실은 언제나 정치적인 억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억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중립 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영성, 영적인 순수함, 순복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정치적인 중립은 사기극이다 라는 것이 정치신학의 해방신학에 가르쳐준 첫 번째 중요한 공헌이고요. 두 번째는 칼 발트와 비교해보면 칼 발트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리얼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다 라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출발했는데 몰트만이나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죄의 주소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죄는 옮겨져 있습니다. 주소가. 따라서 죄라는 말보다는 제도화된 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죄는 개인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도화된 악, 구조화된 악,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제도화된 구조적인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죄와 악의 소재지, 주소 변경이 일어났고 이것이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이 이어지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한 중요한 인식론적인 전환이 있는데 이것은 막스에게서 배운 거죠. 기독교 정통신학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물론 칼 발트에게도 희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희망의 차원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소위 성령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 막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은 하나님 체험은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진리나 정의, 평화는 지금 여기 기득권자들이 내세우는 진리나 정의, 평화가 아니라 아직도 내일의 차원에 속합니다. 진리, 정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온갖 좋은 것은 지금 여기 기득권자들의 것이 아니라 아직은 가난한, 아직은 희망밖에 가진 것이 없는 내일의 사람들, 내일에 존재한다 라는 가치의 인식론적인 전환이 두 신학의 공통점이라고 밝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도 하시죠. 예. 이렇게 보면 해방신학과 몰트만의 정치신학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에머리 대학에 있을 때 몰트만과 보니노가 공개 강연을 동시에 했고요. 많은 학생들은 해방신학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적인 동조를 하면서, 물론 백인이었지만, 왜냐하면 해방신학이 워낙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니까요. 이에 대하여 해방신학을 몰트만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몰트만에게 해방신학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공개 석상에서 했고, 몰트만은 한마디로 잘라서 해방신학은 폭력을 일삼고 있는데, 폭력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최후 심판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히틀러를 증오하지만, 거기에 보네포라는 말은 물론 안 나오지만, 히틀러를 증오하지만 히틀러의 죄악을 폭력으로 제거하겠다라는 해방신학은 몰트만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학으로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 문제에 있어서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우리 같은 제3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몰트만은 백인이고 배부른 계층을 대표하고 있고,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인종으로 보면 백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제3세계에 착취당하는 계급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신학이 뿌리는 같지만, 다같이 발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뿌리는 같지만 그들이 처한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